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이 요한 1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한 1서 4장에는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요한 1서 3장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영과 또 불신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을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성도라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성도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요한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 1서 3장에 요한은 하나님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3장 8절 9절, 여기 줄을 한번 쳐놓으시고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 이 거듭난 자들을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거듭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 이 하나님의 씨라는 말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성령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거듭난 자에게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 성령께서 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구약 시대는요, 성령이 사역을 하긴 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임하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선택한 특별한 일꾼들, 이런 사역자들에게만 성령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시면 성령이 임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에게 성령이 임했다, 또는 요수아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이런 왕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표현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리고 사사시대 사사들에게 또는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다 이러면 예수님 이후에 속죄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속죄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날이 있게 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 요엘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육체에, 모든 사람의 인격 속에 이런 성령이 임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때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시대가 된 이후부터 종말까지는 모든 사람이 원하기만 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고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제 나름대로도 저는 목사로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래서 제가 표를 만든 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시대에 대한 흐름이죠. 표를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성경 전체가 창조에서부터 타락까지, 종말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엔 죄가 처음에 창조 이후에 죄가 처음 나타나게 된 게 타락하게 된 사건이 나오고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셈 족속들 중에 셈의 후손의 10대 손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실제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하시죠. 이때부터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면서 이 구약시대 전체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배는 언약을 하게 돼요. 언약을 한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기로 언약하면 죄인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근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메시아를 예언하게 되고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 언약을 성취하셨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게 해서 구원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를 저는 말씀시대, 말씀을 주어서 성령을 깨달은 사람이 전하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근데 성령 이후에는 신약시대는 성령 시대,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서 모든 사람이 믿게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이것을 믿게 해도 믿지 않으면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심판하시겠다는 게 하나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BC와 AD로 나눠지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이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믿게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것이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런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과 이런 성령이 없음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특별하게 요한복음에 보면요, 성령이 오시면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얘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만 이것을 특별하게 기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요한이 14장부터 요한복음 16장까지가 성령에 대한 사역이에요. 성령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눈에 띄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요한은 이걸 기억을 했다는 거죠. 이걸 깨닫고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알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 난 자는 거듭난 자를 말하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는 그 속에 이런 하나님의 씨가 있다. 이 말이 성령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거다라는 원리를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를 지어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구원파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성령이 있으면 죄를 못 짓는다 했으니 죄를 지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렇게 나가버린 게 이제 이게 구원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강하게 주장해버리죠. 그렇지만 그건 잘못된 하나의 단편적인 얘기고요. 죄를 지을 수 있죠.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계시니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하나의 증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게 증거가 아니고 회개하는 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하게 하죠. 그렇지만 죄를 지으면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려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근데 이 마귀에게 속한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성령을 통해서 믿지 못하는 다른 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 오늘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이 미혹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혹의 영. 이걸 미혹이란 말은 거짓, 가짜 뭐 이런 말입니다. 가짜 영이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미혹을 한다. 유혹하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에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영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영을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분별하라는 말은 뭐냐면 옛날 성경에는 이걸 시험해라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사실은 조사해라 이런 뜻. 조사해라. 면밀히 정밀하게 조사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거는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거짓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단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영지주의자,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구원 계획을 믿지 않고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단들이 많이 나와 있다. 이런 이단들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속이고 죄를 짓게 만들고 거짓을 행하게 함으로 그 당시에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거짓 영들, 이런 이단들을 분별해야 된다. 이 이단들과 잘못된 영을 분별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 뭐냐? 그걸 설명하는 게 2절 3절이에요. 오늘 4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런 기준이 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죠.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기 하나님께 속한다, 세상에 속한다, 속한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속한다. 예수가 육신으로 온 것을 인정하는,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내가 들었으나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어떤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어떤 영이 성령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는 영,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까 말했잖아요. 이때까지 있던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 안에 이 십자가와 속죄가 있다는 거죠. 속죄가 있고 부활이, 장래에 대한 부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육신으로 온 것을 인정해야지만 이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게 하는 영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육신으로 오는 것을 인정하는, 또 여기 보면 시인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정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예언의 말씀들과 예수님께서 전하는 이 모든 말씀들을 알게 하는 거죠.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는 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령이라고 표현해요. 성령.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에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영이라는 뜻인데 이 거룩이란 말이 구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하는 영, 이걸 성령이라, 어떤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이 나를 만약에 지배한다면, 이런 성령이 내 속에 있다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하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부인하는 영,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영, 이걸 적그리스도 영, 이 3절 중간에 나오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안티크리스찬, 예수님이 아닌 그런 영, 예수님과 반대되는 영, 이런 뜻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란 말이 안티크리스도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영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말씀대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욕심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죄의 모습, 죄의 욕심으로 그냥 살아가는 삶으로 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속했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세상에 속했다. 세상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일들을 말하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걸 악한 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반대니까 제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귀신의 영입니다. 이게 마귀에게 활동하는 영이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의 영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것은 욕심을 따라가도록 최후로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맥락은 다 사탄의 계율이라고 봐야 돼요.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다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우리를 요구하는, 우리가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고행을 한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마음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하면 초인이 될 수 있다. 옛날에 초인 사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초인이 될 수 있다.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 이게 사탄의 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함으로 겸손하게 만든다면 사탄의 영은,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부추기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단련하고 수련해가지고 마음을 잘하면 어떤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초능력을 주장하거나 초인사상을 주장하거나, 그걸 이제 뉴에이지라고 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뉴에이지 운동은 뭐냐면 어떤 영적인 내가 영향을 받으면 초인처럼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악한 영, 다시 말해 귀신의 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티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귀신의 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고 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알 수 있다, 구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말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게 되니까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고요. 늘 옛날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 자꾸 살아가는 거죠. 옛날에 부족했던 것이 자꾸 고쳐지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보시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 거짓 영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 성령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세상에 있는 마귀의 권세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잘 배우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이런 사탄의 권세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사탄의 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허락한 것 안에서만 활동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은 사탕이 아니고 사탄은 성령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훨씬 큰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약시대를 보면, 여러분, 신약시대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구분이 잘 안 가지만 구약시대는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구분이 확 가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경을 보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이 되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순간에 성령이 떠나게 됩니다. 그게 구약시대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 부분을 보시면 성령의 사람과 성령이 아닌 사람이 구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에는 이렇게 구분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구약을 보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보면 사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회를 주셔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고 진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번제를 드리고 막 실수를 하잖아요. 경고하거든요.
나중에 금식령을 내려가지고 백성이 고통에 빠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마지막으로 15절에 이 아말렉을 15장에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을 진멸하면 이 아말렉이 사탄을 상징하는 족속입니다. 진멸, 심판하는 거예요. 진멸하고 오라고 명령했는데 다 죽이지 않고 살려서 오잖아요. 불순종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5장 19절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23절까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책망하죠. 끝까지 핑계대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는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짐승을 살려온 거예요. 원래 진멸해야 되거든요. 불순종한 거예요. 왜 안 들었냐고 책망하니까 백성들이 제사 드리고 싶다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핑계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보다도 하나님 말 듣는 것을 원합니다. 잘 듣는 것을 원합니다. 이 제물보다도 순양의 기름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더 기뻐하지 않습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거, 우상 찾아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또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사신, 죽은 신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것 죄와 같은 겁니다. 왕이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겁니다 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결국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사울에게 떠나게 될 때 사울에게는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를 괴롭혔다. 여러분 15장 거기 뒤쪽에 한번 보십시오. 16장 한번 보십시오. 16장 1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16장 13절에 보시면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거기 보면 다윗에게 영이 임하고 사울에게는 떠났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3절 14절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여기도 보시면 다윗이 선택되니까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사울은 하나님 말씀 버렸기 때문에 이제 떠나게 되었다. 성령이 떠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겠다. 괴롭혔다고 돼 있죠. 괴롭히다가 나중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 사울은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창도 던지고 나중에 자기 아들한테 창도 던지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지만 사울에게서는 성령이 떠났고 이제 악령이 그를 괴롭히는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구약시대는요,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겠죠. 다윗은 이후부터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거기 19편 우리 그때 성경 말씀을 외웠던 걸 기억나십니까? 시편 19편 다윗의 여러 기록이 있지만 이게 이제 제일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시편 19편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시편 19편 거기 7절에서 1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3절까지 이 다윗이 기록했다고 돼 있죠.
거기 보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고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이죠.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 말씀이죠.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이런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다윗의 입장에서는 금보다 귀하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다윗이 표현한 거예요. 순금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숨은 허물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를 이기는 삶을 다윗이 살게 되었다. 구약시대 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도 이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요, 이 성령이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봐야지만 이게 보여요. 부분적으로 봐서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그냥 우리 선에서 상식적인 지식밖에 안 돼요. 내 이 정도 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전체를 알게 되어지면 성령의 사역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내 마음에 와서 깨닫게 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냥 아는 지식에서 이제는 삶으로 경험하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의 말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성도의 신앙이구나. 이게 성도의 능력이구나. 똑같은 사람인데요, 이게 능력이에요. 사실은요. 죄를 이기는 게 능력입니다. 자신의 어떤 속에 일어나는 욕망을 이기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게 내가 고행을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을 경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 이성이 깨달아질 때만 내 스스로를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걸 다르게 좀 표현하죠. 우리가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게 돼요. 이거 영적인 싸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에베소서 5장 이후에 보면 6장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진리의 띠, 말씀의 띠를 뗀다. 허리에 힘을 말씀으로 우리가 띠를 해야 된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겨야 된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말씀으로 죄를 이기게 하고요. 악한 영들을, 이 악한 영들이 나를 유혹할 때, 나를 시험하려고 할 때 말씀으로 이기게 되어지는 거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런 삶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게 되는 거다. 오늘 요한 1서 4장 6절 끝에 보면 나오죠. 이런 삶이, 성령으로 지배되는 삶이 이 바로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진리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늘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다.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되죠.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죄의 욕심을 이기면서 거룩한 삶,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4장 7절부터 단락이 나눠지죠.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이 4장 7절부터 요한은 이렇게 성령을 통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가 살아갈 최고의 삶이 뭔가 자기 깨달은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여기 7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요한이 깨달은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뭘까? 사랑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산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돼요. 이게 요한의 해석입니다. 요한의 깨달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도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성령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요한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편에서는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요, 또 타락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사실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나 아니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를 위한 사랑이에요. 또는 어떤 조건을 바라는 조건부의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인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자기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4장 10절 11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10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다. 진정한 사랑인 게 여기 있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화목제물이 아니고 속죄제물이에요. 이게 두 가지 다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속죄제물이 맞아요. 그래서 죄를 속하는 것이니까 속죄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을 만약에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 속에 하나님이 사랑이 오가지고 이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이해를 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와서 이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랑에 순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가족들이라도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속으로 막 미워하고 막 그러거든요. 섭섭하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는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내 인격이 그 사랑을 나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안 됐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이 종결짓는다, 완성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사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게 내 속에 들어왔어요.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 인간은 다 악하지만 그 사랑이 자꾸 퍼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 종말이 되면 그런 사랑을 볼 수 있겠느냐? 그만큼 사랑이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여기 알고 믿었다는 표현을 좀 표시해 주시죠. 우리가 단순히 믿는 게 아니고요, 알아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God is love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있다는 말은 신기한 말이죠. 하나 됐다는 뜻이에요. 같이 있다, 공존하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인간적으로 볼 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걸 그렇게 설명한 것이죠. 하나님의 인격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사실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고 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 하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이게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어 인격이 온전히 가득 차야 되어지고 그 인격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말씀이 실천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거다라고 요한이 표현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쉽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이 단순한 예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믿지 않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요한은 그렇게 단적으로 표현한 거죠. 내 속에 이런 죄와 욕심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은 그걸 단호하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요, 성경이 요구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심판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은 굉장히 이제 끝까지 단호하게 얘기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이 옛날에 야고보서를 볼 때 야고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이렇게 표현했죠. 같은 표현입니다. 요한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죠. 사랑이라는 실천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이 삶으로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기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17절에 나오잖아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온전한 사랑, 이 실천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심판날에 구원받으니까 담대하다. 그래서 18절에 연결했죠. 사랑 안에 이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죠. 마지막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을 당연히 내어 쫓고,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형벌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가라지라고 표현하고 이걸 염소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냥 교회 안에서 가라지처럼 또 염소처럼 이렇게 살아가면서 흉내를 내는 거죠. 양인 것처럼 아니면 알곡인 것처럼 흉내를 내지만 마지막에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있다면 이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9절, 21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말이죠.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의 결론이죠. 우리가 이 계명, 이런 말씀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지금 단순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랑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사랑을 받음으로써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건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 속에 사랑이 있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이 사랑이요, 단순한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착각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냥 잘해주면 되는구나, 내가 모든 사람을 수용하면 되는구나,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해석했죠.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들었느니라. 이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로마서 13장에 기록이 되는데요. 이 요한은 그런 부분은 자세히 설명이 안 됐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비유만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율법에 대한 행위, 섬기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말씀을 순종하는 삶 전체를 요한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 차원을 넘어가는 거예요. 더 큰 섬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과 레위기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로 나타납니다. 신앙으로 나타나잖아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웃 사랑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또 정직과 공의로 살아가고, 이런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 안에는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도 사랑이고,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서 행하는 것도 사랑이고, 또 직장 생활할 때 성실히 살아가는 것도 사랑이고요, 거짓을 행하지 않고 정직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도 사랑인 거예요. 이 시대에 내게 주신 사명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다 사랑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단순히 사람한테 잘해준 거, 그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랑이란 단어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 말씀을 받았고, 말씀대로 세상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폭넓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했다면, 이 요한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삶, 이게 폭넓은 섬김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 사랑이란 단어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만 아니면 사람들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이런 거룩한 삶이 하나님 사랑이다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예수 믿는다더니 정말 다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또 예수님의 제자 맞구나. 저 사람 목사 맞네. 저 사람 성도 맞네. 이런 말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죠. 이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의 말이 굉장히 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은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묵상을 많이 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 요한 1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각자가 깊이 묵상하는 중에 죽을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이런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